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예배의 이야기로 화제가 진전되는데요.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표현이죠. 언뜻 들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정성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원문을 살려서 영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바로잡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프뉴마이고 진리는 알레데이아인데 참 실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결국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말이 언급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전체 대화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토픽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것에서 시작된 생수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야기로 그 여인의 사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의 장소가 이슈가 되어서 화제가 종교적인 문제로 옮아갑니다. 언뜻 보면 이 세 가지 토픽은 모두 제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화제 속에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그 공통 요소를 두 단어의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욕구라는 말과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이야기 속에서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첫째로 생수 이야기에서는 여인이 반복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목마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여인에게 물을 청하지만 곧 이어 예수님이 자신이 여인에게 물을 도리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인의 목마름의 욕구는 반복되지만 예수님은 내가 반복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내밀한 사적인 행위를 미리 알고서 그녀에게 던진 물음입니다. 말하자면 그 여인이 남자 5과 살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는 여인의 답변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녀의 마음속 내밀한 부분의 전곡을 찌르죠. 결국 이 두 번째 토픽 속에서도 반복되는 여인의 정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5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반복적으로 남자를 만나지만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생수에 관한 화제에서 육신의 갈증이 반복되는 것처럼 두 번째 화제에서도 그녀의 정욕이 반복되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욕구는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올라가는데요.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이 아닌 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의 문제로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물음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말로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인지를 묻습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언급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인이 궁금하게 생각한 예배 장소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 이 질문의 배경에는 우선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절에는 성전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정규적으로 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토픽에서도 여전히 욕구와 반복이란 키워드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세 번째 토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필요성을 언급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배 장소에 대한 여인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배가 성전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드려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가시적인 성전은 폐하여지고 예수님 자신이 불가시적인 성전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보여주신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상의 단번의 제사로 이룩한 참 예배의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예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단번에 성취한 대속의 희생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보좌에 나아가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가시적인 성전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 성전인 예수님 자신의 보좌로 언제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 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인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함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대신 진리의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제 성전이란 지정된 장소에서의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영의 인도와 교통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인 알레데이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실체를 말하는데, 말하자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바로 그 참 성전, 곧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고정된 장소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